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이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선배에게 이 말을 듣고서는 그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것이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자기 자랑하는 철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을 좀 좋게 표현하자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으며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자기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 이것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자존감과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앞에 나서기보다는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씻고서 거울을 딱 봤을 때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또 늙었어? 왜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또 못생겨졌어? 라든가 아니면 이 화상아 이렇게 하지 말고 거울을 봤을 때 아유 오늘도 잘생겼네, 오늘도 잘났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기분 좋은 것은 나만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잘났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더 좋겠죠? 나만 나를 잘났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당신은 더 잘생겼습니다. 이 말만 남에게 들으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대인관계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이 잘났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남이 나에게 잘났다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났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남을 인정해 주고 그걸 말해 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기분이 좋아지면 나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잘 찾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반대가 되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을 먼저 찾는 사람들. 남의 좋은 점이 9가지고 안 좋은 점이 1가지라면 그 1가지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에게 핀잔을 먼저 주는 사람들. 농담도 남을 험담하는 것으로 농담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의 단점을 찾아서 말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상대방을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란 뭐냐? 상대방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서 밖으로 내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멸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성경적인 멸시의 단어의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서 밖으로 내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멸시는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네가 뭘, 네가 뭘, 이런 것들이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네가 나랑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멸시라는 거예요. 멸시가 얼마나 나쁘냐라고 묻고 싶다면 남이, 다른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을 멸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멸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가 사라지지 않는 것.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 사회에서 멸시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되는 것은 멸시하는 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난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멸시받는 사람, 내가 멸시하고 있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소중하다. 난 저 사람보다 착하다. 나는 쟤랑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존재를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멸시받는 것은 인정을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데 왜 저 사람이 받는 멸시를 내가 걱정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더 대인관계도 잘하고 진취적으로 열정적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잘났어, 나는 잘생겼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잘났어, 나는 잘생겼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나는 어떤 김집사보다 더 잘해, 나는 친구보다 더 잘 믿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냥 거울 속에 나를 보고 난 잘났다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그래도 저 김집사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더 잘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해,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뭘 어떻게 졌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발전돼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잘남이 아니에요.
이게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긍정적인 자존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난 것이 아니고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날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잘나고 아내도 잘날 수 있어요. 형이 잘나고 동생도 잘날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너는 못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존감은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거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멸시하는 거에는 반드시 비교가 들어갑니다.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 라는 교만과 차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멸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는 것이 내가 남보다 잘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거나 남은 나보다 못해 라고는 생각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것은 잘난 것이고 그것이 내가 남보다 잘났다, 남은 나보다 못났다의 뜻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잘났어. 난 잘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나는 누구보다, 쟤는 나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멸시라는 무서운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순위가 매겨져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수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경쟁의 마음이 있고 비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났다라는 것은 나 혼자가 난 잘났어가 아니라 늘 여태까지 우리는 잘났어는 누구보다 위에 있을 때 붙여주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는 늘 나를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낮춰야만 내가 잘났다라는 자존감을 갖고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이 강박한 사회에서 그래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독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멸시라는 무서운 마음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될 때,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으로 포장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쁜 놈 이런 생각 들죠.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한 건데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바리새인처럼 생활하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바리새인의 그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은요, 그 뜻은,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분리된 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온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주전 2세기의 핍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거든요.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막 핍박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들을 하나로 좀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색깔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한 색깔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헬라인 거예요. 헬라의 식으로 하나를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유독 독특하다란 말이죠.
헬라화가 안 돼요. 똑같은 색채가 안 돼요. 왜냐?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있잖아요. 특히 제우스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요. 그래서 이 안티코스 4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야훼는 무슨 야훼야? 야, 그러지 말고 헬라 신을 섬겨. 신앙이 통일돼야 돼.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근데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거. 근데 그걸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돼지잖아요. 근데 돼지 피를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제단에 돼지 피를 발랐어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욕한 거잖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선 거예요. 그때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탄압의 반란을 일으켜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워요. 하스몬 왕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조를 세워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도적인 리더들이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1순위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최고는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이 권력을 잡으니까 점차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데 판에 끼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율법 연구와 경건한 생활에만 전념하겠다라면서 그들에게서, 같이 독립운동을 했다가 같이 맞서 싸웠다가 그들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외세의 종교 탄압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사람들이었고, 승리했을 때는 권력을 누리며 세속화되는 것에 반대해서 율법과 경건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분리돼서 나온 자들이란 거죠. 자신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스몬 왕조의 그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이면서도 대제사장까지 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독차지한 거죠. 왕과 대제사장이 함께 다 둘이 두 개를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려던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을 맡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게 되면서 이 사람과 막 부딪히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세속적인 왕은 왕이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야지 왜 이게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느냐, 이래갖고 이 왕과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돼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의 행사 중에 뭐가 있냐면 물을 이제 제단에 막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는 거예요. 씻기는. 그리고 초막절은 그 당시에 성전을, 그러니까 안티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는, 회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절기였죠. 그래서 그때 하는 행사가 뭐냐면 물을 제단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며 왕이었던 이 얀네우스가 제단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 물을 자신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자신의 발에 부었어요. 제단에 드려야 될 물을 자신의 발에 부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제사를 조롱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방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같은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 일로 인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폭동이 또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고 이 폭동을 진압해가, 근데 얀네우스가 간신히 이 폭동을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반란을 주도한 바리새인 800명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얀네우스가 죽고 그의 아내가 또 왕위에 오르면서 바리새인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호의호식하던 그런 부패한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권력 중심의 성전에 머물지 않고요, 그들은 마을마다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한다, 저렇게 살라고 한다, 이러지 말라고 한다, 계속 그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성전을 훼손시켜 하나님을 모욕한 외세와 싸웠으며 권력과 돈을 따라 세속화되지 않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순수한 자로 남았고 폭군에 맞서 순교당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권력의 중심인 성전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감동을 줬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존경받는,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존경받아 마땅하죠.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딱 여기까지만 했어야 하는 것이죠. 즉,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 너 오늘도 수고했어. 너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고 잘했어. 너는 참 잘났다. 나 스스로에게. 그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처럼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 것이죠. 의로운 자신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의로움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율법의 의로움이 결국 그들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외세와 싸우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볼 때 세리는 말 그대로 바퀴벌레와 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은 되게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세리는 또 되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로마는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세리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금액, 자신들이 나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동네는, 이 나라는 이런 수준이니까 세금이 한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는 걸 나름대로 측정했을 거예요. 많은 나라를 그렇게 했으니까. 딱 측정해놓고 그 세금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얼마나 더 세금을 걷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 세리가 내가 원하는 금액을 주면 끝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착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바보입니까? 이렇게 만약 우리 동네에서 보고 이 동네에 보면 딱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활 수준이 이러니까 1억 정도가 최고겠구나 생각할 거예요. 다 세금 걷어봤자 1억이 최고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1억 딱 때려요. 그러면 이 세리는 내가 1억 내겠습니다 하고 1억 딱 계약을 해요. 입차 보듯이. 그런데 이 사람이 1억을 걷어서 1억을 로마에 주면 자기는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보다 더 착취하는 거죠. 더 쥐어짜는 거죠. 1억이 아니라 2억을 받아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1억이 최고야 했는데 어떻게 쥐어짰는지 2억을 만들어서 1억은 로마 보내고 1억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 여러분, 내가 쥐어짜면 짜는 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쥐어짰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요즘 시대로 보면 한 사채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세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 이 사람은 일단 매국노예요. 매국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앞잡이였던 거죠. 일본을 등에 업고 자기 독립투사들 잡아가고 세금 걷고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방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가 얼마나 더 나쁜 놈으로 보였겠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보이겠죠. 더 나쁜 놈이죠. 또한 주로 이방인과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교제하는데 뭐 같이 인사만 하고 교제합니까? 온갖 것들 다 같이 하겠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상숭배로 이제 바리새인들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인간적으로도 나쁜 놈이고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정한 거랑 늘 함께해서 부정한 자가 있던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세리의 삶은 오히려 로마를 앞세워 자기 동족의 것을 빼앗는 자였으니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타락한 자였어요. 그래서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고 회당도 출입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너는 너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세리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이며 강도라는 거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동족을 수탈하고 로마의 꼬리 흔드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봐도 칭찬받을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욕먹을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무엇이 이들을 바꿔놨느냐? 바로 멸시와 회개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나름 의롭게 살았습니다. 잘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감사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제 유혹을 이겨 죄를 짓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식할 수 있는 건강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도 보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을 드러냈죠. 자신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이들과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저들보다 잘났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저들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다. 저들은 하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서 나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참 싫다. 모욕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고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었어요. 또한 남을 멸시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감사 기도가 진짜 기도일 리가 없죠. 감사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만 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짓고 만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변에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죠. 반면에 세리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죠. 매국노의 남들의 것을 강탈하는 합법적인 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런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받고 자신의 죄를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식의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이 말은 단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러니까 내가 이런 자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세리에 비해서 충분히 잘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행을 해도 더 많이 했고 율법을 지켜도 더 많이 잘 지켰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욕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의 더 큰 죄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감추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순간, 비교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불평하게 되는 죄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인과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안의 교만도 타인을 향한 멸시도 다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고 잘하고 못하고의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우리 안에서도 우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위대한 공통점이 우리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뭐 좀 잘했다고 그것으로 형제 자매를 멸시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정하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은 내가 남보다 의롭다, 남보다 잘났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바라기는 이 바로 남을 비교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존감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